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잘 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녀가 잘 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라고 혹 물은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11절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이의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이를 지나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2절에 보니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땅 사이로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멀리 서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외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먼저 한 가지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 사이에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옆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9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예수님께 외치고 있잖아요. 건강할 때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서로 말을 섞어서는 안 돼. 너는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후손이기 때문에 너는 개와도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얘기해서는 안 돼. 건강할 때는 그렇게 사회적인 구분이 분명하게 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모두 다 나병에 걸리니까 모두 다 고통당하고 모두 다 사회로부터 지혜인이다라고 그렇게 격리되고 사회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천한 신분이건 뭐 기한 신분이건 그냥 다 똑같이 절박함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 있는 이 나병 환자의 공동체 무리가 10명이 모두 다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출신이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 다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모두 다 중한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것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육신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10명이 제사장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보니까 그들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병이 다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겠죠. 놀랍게도 그 10명 중에서 병이 나은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9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1명의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말도 섞지 않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감사했던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 병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고 절박할 때 누군가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병이 나은 다음에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머리만 숙여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있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공통된 고통과 아픔 속에 놓여 있었을 때, 그들이 함께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회적인 신분이나 사회적인 어떤 출생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그 절박함이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참 얄팍한 것 같아요. 병이 나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건강해지니까 이 사람하고 나는 서로 만나서는 안 돼. 이 사람은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나 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겠죠. 건강해지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서로 함께 어떤 그 사람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9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개처럼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이제는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병이 나은 다음에도 절박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나았구나. 이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내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칭찬하시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육신의 회복을, 육신의 건강함의 은혜를 받은 9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병이 나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때 그의 영혼까지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나고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해지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든지 우리 삶이 풍성해지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든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하고 평안하고 건강하십니까? 그래도 더 간절함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여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육체가 아프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아직 놓여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과 연단 속에 있다면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절박함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회복하셔서 오늘의 삶 속에서 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더 예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실 때 더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